368장, 369장. 도덕법 6번이죠, 6번. 369장. 6번. 6번 맞죠? 자, 요거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지난주에도 뭐 한 것 같은데,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개념을 방종으로 해석한 자들이 한국에 이게 얘기 많아요. 이게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워놓고 신약은 복음 은혜로 구워놓는다. 근데 거기 아니고 이렇게 써야 돼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구약은 아까 우리 미스 강유한이가 무슨 나한테 뭐 질문한다 그랬었는데, 점심 시간에 뭐 질문한다 그런 거 아니요? 심심해? 심심하다고? 오케이.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사람의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눈 속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눈 속에 마귀가 있고, 눈 속에 마귀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떤 악인이든 선인이든 방종으로 해석한 자들의 억지 논리입니다. 이유는 방종으로 해석한 자들의 억지 논리입니다. 사랑이라 그러면서 왜 그들을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감싸주지 아니하고 비평하는가? 이는 사랑의 개념을 방종으로 해석한 자,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악인은 눈 속에서 이는 사랑의 개념을 방종으로 해석한 모함하고 시비하고 그런 계략들이,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언을 하시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질 걸 알고 있다. 왜냐면 그 19장에 재산을 숨기고 소동 고마정이 와가지고 특히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 고린도서 바울과 예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데 또 나가요. 결론적으로 우리 눈으로도 그 악인들의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자, 제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눈이 있어요? 하나님 없죠. 근데 왜 하나님 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형.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손이? 봐요. 이거 잘못 인용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눈, 이거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이 없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체적 표현을 하나님은 앞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전자 이 하문슬람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손발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 우주를 한눈에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고 불안을 일으키고. 근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가 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제의 하나님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이, 게으르고 불안을 일으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니? 나를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심령과 교제가 돼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사내 짓을 깨트린 자들입니다. 사랑으로 실제로 영락할 불가능한 일이 거예요. 아니고 예, 그들을 따로 격리 자, 치료해야 요거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 부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본다 이게요. 그 다음에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성경은 단어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내가 항상 말하는 게, 그러니까 신학 서적을 많이 읽어가지고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자꾸만 뭘 읽어야 되냐 그러면 신앙 고백서를 많이 읽어가지고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기 한국계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전혀 계기에 맞지 않는 이단서를 말하는 막 단어들을 막 적용해요. 동성애자들도 인격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옳지. 사랑의 법칙을 적으세요. 가지고 예. 기독교가 사랑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비평하는가? 예. 이는 사랑의 개념을 청결한 자는, 억지 논리입니다. 예,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쓸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에피스테, 인식론이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눈으로 본다는 말은. 근데 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본다는 말이 더 좋아요. 1장 26절에 절대 동성애자들 예, 시를 쓸 때는 현실 세계에서 볼 때 동성애로 말미암아 나는 불타는 세계를 보았노라. 급속히 전파되는 더 말하자면요, 영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늘이 불타는 것을 보았노라. 할 일이 아니고 그럼 시적이 돼요. 격리 치료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도 내가 엊그저께 그런 말을 했는데, 지난 그 광화문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 노래, 찬양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가 시적으로 그런 걸 시로 그걸 쓰는 건데, 내가 옆에 사람한테 그걸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걸 쓸 때는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아, 이승만이가 근데 그거는 이렇게 찬양하는 시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 뭐가 시가 어떠냐고. 아, 이승만이 뭐 어쩌고 막 이승만 찬양, 이승만 이름 쓰지 말고 한민족의 선구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그러면 이승만이 다 나와버려요. 근데 왜 이승만 이름을 꼭 말합니까? 그건 시적인 의미로 볼 때 그건 틀린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목사의 고집은 이상한 고집이에요. 그걸 못해서.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집을 내면서 날 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달 됐나? 한 3달 됐나? 추천서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추천서를 써놨어요. 근데 추천서를 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여간 그래요. 글쓰, 이게 성경을 많이 읽고 시를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율법 얘기하다가 지금 질문 받다가 엉뚱한 질 나왔어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예, 신약은 복음이라 그러는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얘기하자면,
요거요. 율법과 사랑은 반드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누가 김지미가 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이 얘기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대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랑은 이렇습니다. 박윤선 박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팩트에 대한 실체적인 욕망이라 그랬어요. Desire fact. 사랑은 실체에 대한 욕망이에요. 사랑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지켜야 될 선이 법이 정확해야 돼요. 예. 부부간에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내를 내버리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주색 잡기나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방종이에요. 방종, 방탕. 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탕자가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법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방종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율법의 용익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 예, used of the law. 율법에 사용하는 유익이 뭐냐면 첫째, 예?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 죄를 깨닫게 해요. 죄의 인식. 예.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도구가 돼요. 율법이. 그 사람 질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기도 하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기보다는 죄를 그 상황과 그런 모습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토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식되는 관계인가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인식하면서 죄를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게. 자,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인식론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을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윤리와 도덕 관계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다 이거죠. 가만히. 십계명이 아니고 윤리는 어떤 관계를 보고 윤리라 그러면 도덕의 기준을 윤리라 그래. 도덕을 행하는 기준이 윤리예요. 자, 보십시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회사를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윤리 도덕 관계로 볼 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존재를 통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고 명령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명령을 했는데 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명령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담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면 윤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방해가 뭐였죠? 방해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걸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율법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도구가 되니까. 오케이.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요. 꼭 써가지고. 예.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예.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 아니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순서가. 동성애 적었죠? 예. 다른 단어를 적용시켜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가져가 보면 안 돼요. 오케이. 그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도 생활의 기준이 돼요. 이거요. 성도 생활의 기준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 예.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다 the use of the law. 이거 칼빈 강요. 이거요. 이 얘기하지만은 칼빈 강요를 자세히 읽어봐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The use of the law.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 율법의 유익.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김준우 선생.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씻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다고. 봐, 지금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향으로 이 말을 전진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자세히 들어봐요. 처음에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식론을 윤리와 도덕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인식한다 그랬지 존재론으로 인식한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벌써 다른 데로 가버려요, 지금. 예. 그러면 윤리와 도덕의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자, 교제 관계에서 볼 때 구원이 뭐예요? 교제 관계에서 볼 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해요? 교제 관계에서 볼 때 구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봐요. 지금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어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교제 회복을 구원이라 그래요. 간단한 말 같지만은 이 성경의 잣대가 정확하게 깊이 게재되어 있다니까요. 교제 회복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법칙이 율법이에요. 예,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예? 교제를 회복하는 법이 규칙이에요. 예, 예. 그러면 율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하고 뭔가 부딪혀야 되고 율법이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작용해야 되잖아요. 왜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뛰쳐나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아요 지금. 근데 교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교제 속으로 들어오는 게. 예? 그러면 다시 법을 찾아서 그렇지. 쉽게 말해서 지켜야 되는데 이제 안 된, 법을 찾아 지키는 게 안 되는데
그럼 어떤 심령에 작용하느냐? 아, 나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구나. 이미 영적인 상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요, 그게. 예.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나왔잖아요. 아하,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윤리 도덕적 관계에서 볼 때에 교제의 회복이 돼야 구원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By the law. 로마서를 읽으면 by the law, by the law가 엄청 많이 나와요. 율법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예? 그런데 난 개차반 같이 살면 율법,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개차반 같이 살아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성도 생활에 개차반 같이 사는 생활에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게 성도 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이렇게 도표로 그려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까 이거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되죠? 구원이 믿음으로 되죠. 예. 믿음은 나중에 은혜로 환원돼요. 아,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전혀 율법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개차반 같이 살자. 마음대로 놀자. 먹고 마시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율법주의로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여기서 또 실패해요. 이 실패하는 인간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예. 십계명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밖에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예? 지금 이 3단계가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철학적 개념으로 반대되는 하나님 존재와 여기 읽어봐요. 읽어보면 제가 이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부터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행위 언약이 뭐죠? 아담과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게 행위 언약이에요.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 함을 얻거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 쉽게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김준수 선생님.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죠? 아니요. 해방됐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해방됐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럼 율법이 나를 얽매이는 거에 돼버리는데. 로마서 7장 읽어봐요. 율법은 나를 얽매인다 그랬어요. 조금 말씀하신 모든 취지에 다 공감하는데 약간 용어가 애매한 지점이 약간 있다는.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혼돈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네네. 이걸 명기해.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율법이 가져다 주는 저주에서 해방이지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율법에서 해방은 율법이 가져다 주는 저주에서 해방이지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성경 말씀 십계명이 존재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율법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우리에게 심령에 적용할 때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신자들은 해외 언약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지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율법이 갖다 주는 용익, 율법을 사용한 유익 아까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The use of the law. 즉 읽어봅니다. 그것은 그것의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미를 알게 해주며 이거는요 생활의 성도 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제일 마지막 썼네 제가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미를 알게 해주며 합당하게 그것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속박하며 예.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죄의 오점,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이건 또 마지막에 썼네. 여기는. 난 제일 첫째 썼는데. 예, 오염을 발견하게 한다.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율법으로 자신을 살펴 죄를 더욱 깨닫고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율법이 갖다 주는 유익이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제가 금방 설명한 요 칠판에 있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소해야 하는 필요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물어봅시다. 율법을 한번 지키려고 애쓰다가 실패했지요? 그러면 했다 모르겠다. 율법이고 뭐 이거 그냥 개차방하지 살자. 그러고 그만두고 돼야지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거듭난 자들에게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익하다. 예? 즉 율법은 죄를 금하게 하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 위협이 뭐예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깨달아요. 완전, 예, 절대 전능, 절대 도덕적으로 완전, 절대 윤리적으로 완전. 그걸 깨닫게 돼요. 예. 그거는요 한 번이나 그렇게 질문이 이제 틀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로마서 7장 예, 저 옆에 보세요. 예, 그래도 저렇게 질문이 많다는 것은 참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요 저렇게 질문하지 않고 말하면 그냥 아주 거절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교수 목사님하고 뒤따 한번 신학생 때 다툰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로마 7장 7절부터 이거 상당히 길어요. 예, 예,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철학적 개념으로 봤는데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는 일. 옳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옳지. 기독교를 대적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은 기독교를 배제하는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입니다. 옳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잠깐요. 그 목사님이 설명할 때 신학 교수인데 믿기 전에 죄를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은 후에 알게 돼요. 율법이 나에 적용할 때는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다 그래요. 과학은 기독교를 배제하는가? 근데 그 목사님이 참 벌써 세상 떠났어요. 그 양반은. 증명하는가? 특히 모태신앙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힘내요.
그 목사님 말이 믿기 전에 죄를 깨닫고 신앙 고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가 뭔지를 알지도 못해요. 죄라는 단어도 몰라요. 개념조차도 몰라요. 그래요. 내가 우리 저 신랑하고 결혼했을 때 죄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모르는지 알아요. 난 그래서 충격받았거든. 그러니까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죄를 알지 못해요. 네. 예. 죄인이다. 예. 그랬더니 예. 충격받았다니까요. 자, 보세요. 예. 그 다음에 9절 전에 율법을 전에 그러니까 믿기 전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보면 나는 죽었다는 것밖에 몰라요. 사실상.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는 기회를 타서란 말을 오래 생각했어요. 근데 찬스가 생겨서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은 뭐 약간의 틈만 줘도 이거는 쏙 파고 들어와 버려요. 예.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10절입니다.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시되었다. 그 다음에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 율법 자체는 아주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 선한 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인으로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선한 것이 나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는 그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예. 그럼 이건 뭐야? 그러면 일생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확 된다. 아까 질문했죠. 하루아침에 뭐가 확 되는가? 예수 믿고 구원했기 때문에 천사가 됐죠. 맞아요? 아니요. 인간의 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근데 오직 성향이 변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느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향의 변화예요. 예. 그 다음에 18절 내가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는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그것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 벌써 21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한 나이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보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케이. 자 율법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론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또? 예. 그 파란색으로 25장을 좀 잘 설명 좀 해주세요. 뭐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 결론이 아니고 사실상 8장 1절이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8장 1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예. 근데 이거요. 접속사 그러므로 한 것 때문에 8장으로 나눠보는데 이런 것이 성경에 많아요. 예. 원래는 이게 다 붙어있던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 게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성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방향은. 그 방향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뭘 지키려고 그랬죠? 하나님 관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제 관계에서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여기 구원받은 믿음이 율법을 지키려고.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반대. 다른 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율법을 못 지켜요. 날마다 죄를 지어요. 예. 그러니까 8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봤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그러면 율법이 갖다 주는 저주의 법이지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요거를 저주라고 봐. 율법이 가져다 주는 저주. 근데 이거 신앙 고백서에 요것을 이미 신앙 고백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요 내용들을. 근데 믿음이란 건 도구라고 했잖아요. 예. 믿음은 도구인데 어떻게 성령이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죄와 사망에서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신앙 고백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와요 여기 밑에. 고백서 보자. 어디냐 그러면 7자 붙은 거 봐. 7자 붙은 거. 예. 같은 방식으로 율법의 약속들은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해 그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선을 격려하고 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예. 자, 율법에 불순종했어요. 지금 이 설명한 게 율법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김준수 씨는 율법에 불순종한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싹 떠나버렸죠. 구원이 싹 떨어졌냐고요? 예.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반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게 되면 예수 믿는데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아담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나도 구원에서 쫓겨났죠. 상당히 깊이 들었어요. 머리가 똑똑해. 아버지한테 전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떠났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왔습니다. 구원에서 죄 됐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정 받았다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구원이 떠납니다. 이런 잘못된 거래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성향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화로나 지나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 했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집에 가서 꼭 읽어야 돼요. 적기는 열심히 적는데 적는 건 왜 그렇게 은혜롭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기 봐요. 자꾸 인식을 해야 되니까 적어야 돼요. 예수 믿고 한번 들어온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또 한번 죄를 또 범하지 않아요. 자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일시적인 형벌은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예. 그러나 사망의 법은 뭐냐면 아담이 쫓겨난 법이에요. 행위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러나 행위 언약을 어겼지만 우리는 성향이 하나님을 향해 버렸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어긴 그 법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 그 말이요.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라고요.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7번 파란색 7번부터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결론이. 율법론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별 희한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율법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율법을 저주로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구원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한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몫을 받는 것이다.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아요. 궁금한 건데 기독교는 이 철학적 개념으로 반대되는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은 기독교를 배제하는가?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그 죄를 져요. 그러나 돌이키고 이 시적 형벌과 책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생명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이 그게 100%인가라는 지금도 스스로 혼돈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도 연결이 안 돼요.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가 전화할 때 신앙 고백서를 계속 읽으라 그랬어요. 예, 이게 모든 신학의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안 읽고 이걸 연구하지 않고 목사님들한테 같이 질문해봐요. 그럼 이걸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얘기를 해버려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연결 안 돼서 지금 질문이 요점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참되게 회개가 되나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다시 또 죄를 짓는데 10번 회개해도 10번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 안 되는 모순적인 그러니까 보세요.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연결 안 돼요. 100번 모순이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계속 죄를 짓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김준수 선생이 내가 말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개차반 같이 살아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를 과학. 내려보내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시키게.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요. 내가 못하잖아. 죄인데. 그러니까 외적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인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면 안 돼요. 개념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저 사람은 참 착실하고 조용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11조 딱딱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대단한 신앙이 물론 그거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은 개차반같이 사는데 전도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 그 깡패 대장들 있잖아요. 깡패 대장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몰고 와요 교회로. 예수 믿게 되면. 근데 생활하는 거 보면 아주 불규칙해요. 근데 욕도 잘해요. 욕도 잘하고 욕을 하면서 야 새끼야. 그럼 또 다 몰고 와. 다 몰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외적으로 나타난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점수를 매기지 말라 그 말이요. 현재와 미래 외적으로만 거룩하다고 다 거룩한 저기 지금 뭐냐 하면 생각을 깊이 하는데 현재와 미래에 관한 존재와 자꾸만 다른 가지를 쳐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신앙 고백서,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 얘기를 많이 해요. 단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 고백서에 의한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 신앙 고백서의 단어를요? 예. 율법의 용익, the use of the law. 그것도 그냥 신앙 고백서 가지고도 다 안 돼요. 안 된다는 뭘더 첨가해야 돼? 조직시라. 칼빈 강요요. 칼빈 강요. 거기도 이제 플러스로 칼빈 강요를 예.
그 칼빈 강령 그 두꺼운 걸 다 읽으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조직신학도 같이. 예, 존신학도 읽어야 되고. 네, 같이. 그 내가 그래서 여기 존신학 번역도 어떤 때는 애매하면 제가 원문을 찾아가지고 읽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칼빈 강령, 조직신학 이게 딱 세 개를 그렇죠. 딱 하면 이제 분별된다 이거. 그렇죠. 저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 공부할 적에 사실은 뭐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건 단어를 모르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뭐 간단한 문장 하나를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단어가 갖는 정확한 뜻을 알았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대략 범위로 뭐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략 범위로 자기가 아는 거에서 접근해서 아는 것을 정확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숙 씨는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혼동이 있는 거예요. 단어에서 오는 혼동이 있어요. 만약에 간단하게 말해서 윤리라고 말했을 때 내가 윤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도덕과 윤리란 말이 어떻게 다른가를 내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문장 이해할 수 있어요. 창조적인 개념이 만약에 율법이란 없습니다. 단어를 썼을 때 그 안에 시민법이란 제사법이 뭐가 다르고 옳지, 옳지. 명령이랑은 이게 어떤 관계를 다른 걸 알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근데 지금 준수 씨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도 모든 걸 그렇게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헷갈려 해요. 과거와 맞아요. 현재에 단어에서 대한 헷갈리기 때문에 변형의 부가지 근데 창조적인 개념. 저도 네네. 이거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많은 책을 했지만 이렇게 윤리 도덕을 말하는 하나님의 인식론에서 말한 것은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벤틸 박사의 이론에서 따온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존재론적 관계가 아니다. 자, 가만히 그때 당시에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생각한 거예요. 그래, 존재론적 관계가 아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고 나는 왼쪽에 있단 말인가?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 관계는 뭐냐면 인격적 교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 인격적 교제로 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존재론적 관계예요.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딱 착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벤틸 박사가 유명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 변증하게도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벤틸 박사의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존재론적 관계가 아니고 윤리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런데 그 존재로 그 관계가 아니고 윤리적 관계에서 인식론의 법칙이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목사님 그 전에 그 뭐 이상한 사람 가지고 이러고 있다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이란 개념을 신정정치의 개념 그냥 도매금으로 어떻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전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9개나 이렇게 써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법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십계명이지만은 그 다음에 스태츄, 규례와 또 뭐요? 올드랜시스 율례. 근데 가만히 전부 보니까 이것도 이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보니까 이걸 앞뒤로 뒤섞여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영어도 혼용이 있어요. 예, 혼용이 돼 있어요.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을 그렇게 9개나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요 골치가 아파요. 보통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로 해도 계명, 율례, 규례, 그 다음에 법도, 그 다음에 뭐야 도, 진리. 이거 어떻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근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을 갖다 또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골치가 아파서 아이고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언어는 일단 그렇다 치고요. 근데 그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 명령과 율법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가르쳐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것도 구절을 그날 그걸 하면서 내가 구절을 빼놓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윤리도덕을 사회에 우리 유기문화이기 때문에 그 윤리도덕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윤리 그런 걸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윤리도덕 설교가 돼버리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로마서 거예요. 8장만 네. 이해만 해도 요 로마서 8장만 예. 이해하면 우리 김주수 씨가 묻는 거 다 해결돼. 그거 하나를 이해한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만약에 목사님 이렇게 설교 듣잖아요. 예, 그럼 저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다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가르쳐 주실 적에 행위언약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예, 행위언약 배웠어요. 그 명령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율법이 나오잖아요. 예.